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존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이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뜻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언제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져서 좋아져서 생기는 가벼운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무게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삶의 무게, 이 무게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메말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뚫고 지나가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이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쁨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의지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통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말 그대로 아직 현실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 기다릴 때면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지루하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실패로 인해 가지고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마저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망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의 현실은요,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영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마음에는 죄책감과 함께 패배감마저 이들 안에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그 삶의 시간을 온전히 온몸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기쁨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자신의 현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광야와 황량한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기쁨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너졌습니다. 그 현실 속에 백성들은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그 현실 속에 새 길, 거룩한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면 해석할 수 없는, 도무지 현실성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길,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길은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닦아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시겠다라고 하면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을 향해 노래하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입니다. 왜? 그 길은 구원의 길이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길이 대림절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길,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룩한 길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길이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광야를 걷는 심정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이사 35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길이십니다. 그 길은 기쁨과 회복의 길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기쁨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올 뿐만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서부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막이 나옵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한 단어 한 단어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생명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망이 끊어진 자리.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버린 상태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뛰며 환호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아,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막 뛰면서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기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환호하며 즐거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대림절의 이 시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대림절의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현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요. 이 대림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오시는 절기입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절기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야가 바뀌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그 순간을 보내시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 몸은 예전과 같지 않고 오히려 쉽게 아프고 아프다 보니까 병원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광야가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림절의 기쁨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도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오시는지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하게 하며 사망의 백화파를 피우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외소로 인해 가지고 국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약한 손이 떨립니다. 무릎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고 해요. 이런 현실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떨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떨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넘어질 것 같은 상태, 지탱하기 어려워 비틀거리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요, 이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았다 일었을 때마다 또 앉을 때마다 아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이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탱할 수 없을 수 있는, 지탱하기 힘든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현실만 그랬느냐? 아니다. 2025년 이제 12월에 둘째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도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싸웠던 문제인데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그런 우리의 마음들, 믿음의 줄마저도 놓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손은 힘을 잃었고 우리의 무릎은 떨립니다. 더 이상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와서 보복하고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하다, 구원하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야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그 어떤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야사. 구원하다 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위기와 압제 속에서 끌어내어 안전한 상태로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낸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구원하다, 구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위기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전한 상태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왜 오시느냐? 우리의 지금 현실은 위기와 압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없는데, 그런 우리의 현실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전한 상태로 옮기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끔 해주시니까 그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약하고 지치고 무릎마저도 떨고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새 힘, 넘어진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 지친 자에게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한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귀는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이 35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닫힌 영역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붙잡혀 있던 곳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회복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워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이 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절정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기에 대로가 있어.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대로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로 큰 길이에요. 하웨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넓고 분명한 길, 이런 길인데 이 안에 담긴 의미는요, 새롭게 열린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의 특징이 있는데 이 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만이 여시는 길이 이 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요,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그 길은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량, 이 히브리어로 타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받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값을 치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로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완벽한 자들만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뭔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신분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거룩한 길 위에서 우리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이것이 그 거룩한 대로의 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대로, 그 거룩한 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가 이게 기쁨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좋아지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누가 오셔서?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까지 우리가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영한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거룩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우리는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작된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광야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광야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낸 길이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길이고 주께서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도록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눈먼 자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닫힌 자가 다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요 낙심된 영혼이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길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길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진 손을 힘써 펴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서 우리를 위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길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에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임마누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시온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막혀버린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때에도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을 꽃 피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는 주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룩한 길 위에 오늘도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라는 은혜의 신분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광야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 대신 시온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깊고 견고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백성 구원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리에 주관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복중해 주신 생명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약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